합장을 다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큰 스님 101번문 51페이지 중간에 별교는 나오는데요. 다 찾았습니까? 별교는 읽어보겠습니다. 별교는 이승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보살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인데 별교에서는 고집멸도의 사제의 무량한 모습이 있어 제한이 없다는 무량사제를 설합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천태종의 천태스님은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한 것을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가지가 장교, 통교, 별교, 온교인데 이 장교는 안경을 비롯해서 초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멸사제라 하고, 통교는 성문, 영각, 보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무생사제라 합니다. 그리고 별교는 보살에 대한 가르침인데, 대성보살에 대한 가르침인데 무량사제라 하고, 온교는 부처님이 깨우친 그대로 중도 연기를 설하셨는데 이것을 무작사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장교, 통교, 별교의 상교는 방편가설이라고 하면, 방편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방편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중도실상에 있는데,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설한 것이 곧 온교이며, 온교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설법이고 일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온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설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설한 것은 그 내용이 함경에 있는데 21일 동안 설법을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부처님이 생각하다가 약간 틀어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초전법륜, 고진멸도의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교에서 설하는 사제는 무작사제인데 여기에서 끊어야 할 고제와 집제도 없고 현실을 떠나서 닦아야 할 도제도 없으며 또 나타날 열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단대하고 가야 될 것은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 실상을 깨달은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지금까지 계속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하고 계속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이리 따라가나 저리 따라가나 자꾸 헷갈리면 안 되고, 전 다 중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되어 있으면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 전 다 상대적. 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편견이니 편견이니 이것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모순을 갖다가 탁 무너뜨리거나 깨부숴보니까 고마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는 거지. 그것을 없애보니까 내다 니다를 자꾸 싸워샀다가 내다 니다를 다 떠나보니까 둘이 다 통하더라는 거지. 이것이 중도입니다. 지금 중도. 그래서 생사가 꽃 열반이고, 자, 생사와 열반이 또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반이고 번뇌가 꽃보리로, 이 번뇌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거든. 우리들이 중생의 입장에 올라 이 생각이 꽃보리다. 보리는 깨달음, 삼맥삼보리다 말이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는. 그래서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라. 다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를 떠나는 것이 중도다. 천태스님의 온교는 최상의 이근기를 지도교야. 이근기라 하는 것은 보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살성.
왜? 대성불교에서는 보살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치고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이 보살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초기 불교는 언제? 부처님 인멸 후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보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태 스님의 온교를 최상의 이근기 보살성을 지도 교하기 위한 법문으로 규정하고, 그 온융함을 교훈이라 하는 것은 중도의 바른 이치를 설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원, 중도의 모든 이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 변견이 아니고, 지원, 일체 종지가 하나다. 일성이라는 이 말이지. 단원, 끊을 번뇌가 따로 없고, 행운, 일행이 일체행이기 때문이며, 이원, 초발심 이에서 모든 공덕을 갖추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의 발언을 딱 하지, 기도를 할 때, 발언을 할 때 이것이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처음 내가 발심을 하는 것이거든. 오늘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초발심입니다. 처음 발심을 하는 것. 이는 진재와 가재를 함께 비추어 불지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이것은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원, 법신 반야 해탈이 원만하기 때문에 온교라 한다. 자, 이와 같이 온교는 교리와 간법에서 온융함을 설하며 특히 삼재 온융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기 때문에 온융 사상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삼재 온융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에도 설명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공제고, 인연이 일시적인 합으로 존재하는 가제고, 공이나 가의 어느 한쪽에 지우치지 않는 중재는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삼재온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공제라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고, 우리의 몸은 인연의 합으로, 색수 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이 온의 합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게 가제고, 그 다음에 공이나 가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재다. 중재는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삼재온융이다. 그리고 온융사상을 표명하는 온교는 유와 무, 자, 있다 없다도 상대적으로 되겠지. 그리고 성과 악, 이것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네. 상대법을 차단하고 이들의 온융한 도리를 설파하였기에 또한 중도이기도 합니다. 이 까들의 온교는 중도라 설하는 것입니다. 온교란 바르게 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변을 차단하여 공 아니고 요쪽에 공도자를 해야 됩니다. 공도 아니고, 도자가 빠졌네요.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니라. 이거는 부처님의 중도를 깨달았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법계의 중생을 바라보니, 이 십법계는 앞장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지옥계, 악의계, 수라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6개 하고, 그 다음에 보살계, 영각계, 성문계, 부처계, 이렇게 십법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십법계의 중생을 바라보니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 속의 달과 같아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필경의 실체는 아니지만 삼재의 도리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느니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으면 한마음 속에 있어 하나에 적하여 셋을 논하고 셋에 적하여 하나를 논한다. 즉 하나라 하면 셋이 따르고 셋이라 하면 하나가 그 안에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중, 가, 공.
공과 중이 다 그렇다. 그것이 삼재입니다. 삼재. 가난은 죄가 이미 그러하고 죄의 도리도, 이 죄라하는 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며 일제가 삼재에 적하고 일제라 하면 가재 공과 중이 삼재에 적하고 삼재가 일제에 적하느니라 중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중도를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프루스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의根기에 따라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온교란 중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으로 양변을 차단합니다. 양변을 차단한다. 그것은 막는다, 떠난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차단한다는 것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유무도 차단하고 고략도, 유무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고략도 상대적으로 되어 차단하여 성과 악, 생사와 열반, 마구니와 부처 등 상대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차단해버립니다. 막아본다는 거지. 떠난다는 거지. 집착을 하지 않는다. 내다 니다 집착을 안 하니까 막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대적인 어느 한쪽을 집착하게 되면 변견으로서 아무리 부처가 좋다고 해도 자꾸 부처만 이야기하면 이것도 변견이라는 이야기예요. 좋거나 나쁘나 두 개, 부처, 중생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쁘면은 부처와 중생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우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불법이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온교는 중도를 표명한 것인데 양변을 떠난 동시에 양변에 온용하여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닙니다. 이러한 온교의 중도관에 따르면 10법계의 중생을 보되 거울 속의 모습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아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 거울, 자, 스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했다. 거울까지 나오네. 자, 요 거울 속에 딱 붙이면 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보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있다 크고 보니까 실제가 없더라. 실제가. 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실제가 없더라 이 말이지. 실제는 저쪽에 있네. 요래 딱 붙이면 이군자 보살님 보이는데 실제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울 속에 요 나타나는 이 상도 분명히 있으니까 없다 소리는 못 하잖아. 없다 소리는. 그렇다고 있다 걸라니까 이 실체가 없어. 실체는 저 있단 말이지. 실체는 저.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밝은 거울 속의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니거든. 실제로 아니고 물 속에 달이 비치어 달이 물 속에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딱 거울 속에 나타나잖아. 이거를 딱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어 지금.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 안에 거울 속에 사람이 나타나가 있거든.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고 중도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도의 이중성이다 말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도라는 것도 이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 속의 달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 속의 모습과 물 속의 달은 예로부터 중도를 나타내는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 이제는 알겠지요? 중도라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거울 속을 딱 이렇게 붙이면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있다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실체가 없더라. 없다 하니까 거울 속에 사람이 나타난 이건 없잖아. 거울 속에 분명히 사람이.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중도다. 중도. 그래서 주장이 갈릴 때는 씌우지 마라 말이지. 세 번만 하고 말하라는 거. 요 앞에 시간이까지 세 번만 하고 말하라. 3-4번만. 자꾸 세 번 넘어가면은 그것이 변견으로 변해가지고 편견, 내 하나의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지. 주장밖에 안 돼. 부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부처만 주장하면 이것도 변견이고,
중생이라고 자꾸 끌어서 하되 이것도 변견이라 그래. 상대적인 것을 다 떠나보라는 거지. 상대적인 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래야만이 우리가 중도를 깨달지 못해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존중을. 그래서 아무리 보살님이 잘못했거나 또 우리 법사님들 잘못해도 3-4번 이상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거 딱 닫아버려야 돼. 그걸 따고 때려라 건다고 이렇게 시기 때리면 아픕니다. 살짝 요리 갖다 대고 딱 나가버려야 된단 말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하지 마라.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요. 내가 잔소리를 3번 넘게 해보면 그만 그 사람 반발로 합니다. 너는 옛날에 안 그랬나? 이래 돼봅니다. 옛날에 딱 기억하겠다. 옛날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할 정도 그때 안 그랬나? 딱 요래 들고 나오고 그러면 싸웁니다. 그거는 지나간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 또 싸워집니다. 뭐 지나간 거는 괜찮고 지금 하는 건 잘못된 기니까 이리 싸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3번 이상은 하지 마라. 우리가요, 부처가 되기 전에는 싹 다 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순 덩어리인데 왜 퍼뜩 잘못했으면 참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천대 스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엄종의 청랑국사도 항태자가 질문한 심료에 대하여, 심료라고 하는 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료에 대하여 대답할 때 이 거울 속의 모습과 물 속의 달로 비유하여 불법이 중도라는 것을 포명했습니다. 부처님 법이 중도라는 거예요. 이는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 속의 달이 결국 실체가 아니면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듯이 삼재의 이치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중, 가, 공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아니면서 유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자, 요래가 딱 거울 붙이면 사람이 이거 딱 나타나잖아요. 요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캐도 안 맞고 있다 캐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아니다 말이에요. 유가 아니면서 유고, 유고도 아니면서 유다 그런 건 이 나타나는 얼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무가 아니면서 무임으로, 무가 아니면서 여기 나타났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없다 그래, 없다 이래 크니까 이거든, 이거 또 있거든. 그래서 무가 아니면서 무고 유가 아니면서 유라.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중생들이 생각할 때 있으면 있는 기고 없으면 없는 기고 이렇게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이야기래. 이제 이 고급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거울에 딱 갖다 놔고 이야기하는 이제 알 수가 있지 분명히. 요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아니면서 유고 무가 아니면서 무이므로 묘법이라 하는다. 묘법이라 하는 것은 묘하게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묘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가 중의 온융함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가 중은 중도 이중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요것이 지금 내 몸이 이 갑니다. 지금 가짜배기로 있는 경우에 인연의 합에 의해서 가짜배기로 있지만은 요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도 요 안에 있는 기라.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가 멀어지고 가로 이야기할 때는 공이 멀어지. 이 두 개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이라. 그래서 공과 중은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함께. 그러나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성을 지니면서 서로가 걸림없이 잘 이래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융합하고 있다는 거지. 가라는 지혜라는 것은 차 면에서, 차는 막는다, 떠난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공이라 하고, 공이라 하는 것은 없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 비었다, 텅텅 비었다.
그러고 좋은 면에서는, 조는 비춘다 이 말이거든. 좋은 면에서 해라 하면, 해라 그런 건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을 등지라 그런 것은 삼매, 선정의 이름 중 하나인데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면 삼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지라 합니다. 즉 쌍차매는 공이라고, 쌍차는 막는다, 떠난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쌍조는 서로 통한다, 비춘다 이런 면이거든. 해라여 쌍차 쌍조라, 쌍차 쌍조는 중이라고 합니다. 등지라고 합니다. 중도 실상은 걸림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는 온융하여 공이라 하든지 등지라 하든지 차존이 공과 중이니 하는 서로 포에는 다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저렇게 이야기하나 다 다르지만은 중도라는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이 즉 하나고 하나가 즉 셋이며 하나밖에 셋이 따로 없으며 셋밖에 하나가 따로 없습니다. 제의 도리는, 제락하는 진리의 도리는 일제 내지 삼제의 도리에서, 일제는 뭐 공제락 하든지 가제락 하든지 뭐 중제락 하든지 내지 삼제는 공제, 가제, 중제의 도리에서 정가해를 구족하여, 정가해라 하는 것은 해령선사가 말씀하신 이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가해는. 이거는 반야제는 세상 사람들 다 둘이 아니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무슨 말인가니, 정가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정가해를 구족하여 등지가 되면, 등지는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삼매다 되면 공과 중의 삼재가 온융한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체면에서는 공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정은 삼매지요. 용면에서는 가해는 거짓과 함께는, 이거는 일시적인 인연에 의해서 합해지가 있는 색수상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가해라 하는데 체와 영은 본래 같다, 이것을 설명할 달리인 것이지 중생이나 부처나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불과 빛이 똑같아서 그 같은 것이어서 불을 제하고 빛이 없고 빛을 제하고 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발선을 껐듯이 분별 지어 놓으면 삼재 운영이라 할 수 없고 변견이 되어버립니다. 딱 이렇게 딱 줄로 꺼놨고 맞다 틀리다 해보면 이것은 변견이라는 겁니다. 변견이라 그는 일제만법의 근본 자체가 온융하여 자성이 원래 공한대에 일체현상이 나타나고 일체현상이 나타난 곳에 자성이 공해 있습니다. 연기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연기하는 이대로가 공이고 색이지, 색 밖에서 공을 따로 찾고 공 밖에서 색을 따로 찾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공과 색은 같이 있다. 공과 색은. 무슨 말인가? 요 몸이 지금 색이잖아요. 색인데 요 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이라. 그래서 공과 색은 동시에 있다. 공과 색만 있다. 공과 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중이다. 그래서 공과 중은 항상 같이 다니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니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중도의 사상을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수없이 하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왜? 요 색이, 지금 내 몸뚱이가 지금 색이거든. 색이 와 공이고, 이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과 색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것이 색이단 말이에요, 색. 그래서 공과 색은 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주법계의 근본 원리가 그대로 불법이다. 우주법계의 근본, 이 법계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이 앞장이가 나오지요. 예수교도 불법이고 유교도 불법이고 이슬람교도 불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자만상 전체가 알고 보니까 다 불법이더라. 다 중도로 돼가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깨치고 바로 알아서 중생에게 소개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불법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교라는 것은 중도를 근본으로 삼아 삼재가 온영하여 쌍자하며 차조동시하는 것입니다. 이 차조동시는 성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이 그치는 것이 따로 있고 햇빛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구름이 그쳤다는 것은 햇빛이 난 것이고, 햇빛이 난 것이라는 것은 구름이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차조동시, 맑고 비추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구름이 그쳤다는 것은 햇빛이 난 것이구나. 또 햇빛이 난 것은 구름이 그쳤다는 뜻이다. 이것을 차조동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맑고 비추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실제로 천태지자 스님이 주장하는 법화경의 근본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법화경이 나오는데요. 천태지자 스님은 천태종을 창시했다. 천태종에서는 소위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고 또 간센보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천태종 크는 데는 간센보살을 중요시하고 소위경전이 법화경이다. 기본 교과서가 법화경이다. 검적하면 소위경전이 뭐고 지장경이다. 그 다음에 함종은 소위경전이 뭐냐? 한경이다. 다 종파마다 자기가 그거 하는 소위경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것은 안 되고 내 근기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기에 따라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함종에서는 또 한경이 최고다, 검적함에서는 지장경이 최고다, 다 이렇게 각 종파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주장인데 부처님의 84,000경전은 내 근기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지요. 내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서울 가장 빨리 가는 것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비행기를 못 타. 그러니까 내 근기에 맞게 마산역에서 KTX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으로 사살 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신 몇 개를 짊어지고 사살 걸어가면 되는 게라. 걸어가면. 내 근기에 맞는 것이 최고다. 그러나 일심상관이나 일념삼청 같은 불교의 도리들은 실제로 깨쳐야 알지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온교에서 수행 방법은 지간은 실천적인 수행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간인이 선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에서 일심상관이나 일념삼천은 앞장에서도 설명이 나왔고 했지만 중요한 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심상관은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라. 내 한마음에 모든 공가중을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일심상관이다. 내 한마음에 상관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념삼천은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일심상관이나 일념삼천이나 거기입니다. 내 한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일념삼천은 내 한마음 속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둘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뭐냐? 중도 이중성이거든. 내 마음 안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거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괴로움이 있으니까 지옥이고 조금 좋으면은 또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는 극락이고 내 한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마음 안에 중도 이정성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단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고스톱을 치갖고 딱 내가 땄다. 그럼 좋다. 이때는 극락세계라. 그런데 컴퓨터 고스톱가 좀 뻘기에 붙다. 찡그리 지옥세계라. 지옥세계.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유능한 사람은 그런 거 자체도 안 하고 떠나버려야 돼. 떠나보면 좋아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중도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하도를 들어서 일심상관의 실체로 보고 일념삼천을 보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천태종에서 지금 이 주장하는 이 스님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깨닫고 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밥 이야기를 해봤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뭐 입이 아프도록 만달 돼지국밥, 소국밥, 된장찌개 이런 거 이야기해도 배 안 부르다는 거지. 애나 자꾸 그래 말만 하면 배만 고파 들어간다. 무봐야 배가 부르는 거. 자기가 무봐야. 실제로 중도 이야기만 하면 뭐하노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도 이야기, 중도 이야기만 하면 뭐하노. 직접 내가 하도를 듣고 체득해가지고 깨달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태 스님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혹 같은 솟은 것이 있습니다. 천태 스님이 생전에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던지 졸림에 머리에다 커다란 물건을 만들어 얹어서 계시곤 했는데 그 때문에 살이 부풀어 올라 육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당자에 해국 큰 스님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 석중사에 계시는 이 스님이 공부를 할 때 성철 스님한테서 묵결을 스님 공부를 하는데 이 수마 잠이 많이 오는데 듣게 되면 야 이 자식아 잠이 많이 오면 머리에 물로 딱 이고 이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물로 딱 이고 해봤기에 이 물을 안 어찌려고 그만 집착을 한 게 공부가 다 안 되더라.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물을 얹는가 무엇을 얹는가 머리 위에 잠이 오면 이고 했습니다. 이고. 같이 쳐봐보면 막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걸 하니까 여기에서 살이 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훗날 어떻게 전해지냐면 스님들은 여기 뻘똥 튀어올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래 또 와전이 때가 있었어요. 이래 뻘똥 튀어오른 사람 공부를. 스님들 보면 여기 확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그럼 성격 큰 스님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 그럼 그 사람은 뭐 공부 안 한 사람이가. 우리나라 성격 큰 스님은 능가할 스님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견이다. 변견이든 말았던 간에 자기는 이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육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 공부를 성취하는데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얹는 것을 가리고 선진이라 합니다. 물다라이를 얹든지, 하루를 얹든지, 돌멩이를 이든지 간에 이것을 다 선진이라 이야기한다. 정상적인 육계가 아니고 선진을 올려놓고 정지를 하다 보니 살이 부풀어 올라 육도같이 생긴 혹을 가지신 분이 천태스님입니다. 그런데 해사스님은 정말로 정상적인 육계가 해사스님은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정말 이 육계가 이렇게 팍 부어 올랐다는 거죠. 천태스님이 함종과 다른 것은 교리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정진에서 깨치는 데 치중한 것입니다. 천태스님은 선교 중에서도 교도 중요하지만 선을 더 중요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깨치는 데 더 치중을 했으니까 천태스님은 스스로 자기를 선종이지 교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28대를 내려오면서 천대로 개성되고 달마 스님이나 육조의 선종은 실제로 선종이 아니고 천태종만이 선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천태종의 주장이다. 천태 스님의 주장이다. 다른 거는 다 정법이 아니다. 자기가 정법을 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천태종에서는 교리보다 실질적인 선정을 익히는 것이 보다 근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변을 여의는 것이 여인다 하는 것은 막는다, 떠난다, 집착하지 않는다, 쌍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여의는 것이 중도로서 차별은 상대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별의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모든 것이 다 융화하여 운융하게 됩니다. 삼재가 공재, 가재, 중재를 이야기합니다. 공과 중이 삼재가 온융한 도리로 일체만법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원교인 만큼 중도를 깨쳐서 양변을 여의어 원융자재한 도리를 알면 이에 모든 원교의 도리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노? 중도를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를. 상대적인 양변을 다 버리니까 다 통하더라. 이것을 깨쳤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므로 알아야 하느니라. 단지 온동교 하나만이 일체 종제의 중도로서 바른 간법이니 오직 이것이 실제의 간음이요 나머지는 모두 방편설이다. 자, 천태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간센보살을 중요시하고 법화경을 소위경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에 가면은요 밤새도록 간센보살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이 사막사가 천태종이잖아요. 그거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 간센보살밖에 안 합니다. 구인사에 가면 이제 그 천태종의 그 본찰이 구인사인데 그거 가면은 밤새도록 그만 간센보살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정근도 일심으로 하면은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도를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일타선 예정조 할머니가 나무아미 탑을만 해갖고 돌아가신 게 일주일 동안 방광을 해. 하늘에 빛이 밤이고 날 방광을 하니까 자기가 일타선 예조 정조 전다 일가친척 40몇 명이 싹 다 중대부터 안거든가 봐요. 그래 일타선님은 초등학교 1학년 갔다 때 덤태기로 넘어가가지고 해인사 가가지고 고갱스님을 해가지고 은사를 삶아가 그래 거기서 학교 다녔다 그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번뇌망상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이 맑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린다고 기도 안 된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이미 틀린 것입니다. 올르면은 놔둬야 돼. 이게 올려도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이 생각이 쑥 올랐다가 또 가고 저 생각이 쑥 올랐다가 가고 또 계속. 그럼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왜?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면 제8 아래식에 저장이 딱 돼가 있던 것이 싹 다 올라옵니다. 왜?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번뇌망상이 분명히 올라오야만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올라오면 올라오는 데를 두고 내가 길을 가니. 그러면 지가 올랐다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게 올랐다가 없어지고 다른 게 올랐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하지요. 모보살님이 스님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처녀 때 좀 바른 이상한 남자한테 땅에 뭐해라. 저 강간을 당해 그것이 올라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기도를 하지 마라. 그것을 네가 이기고 못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기도는 접어라.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2차 자원죄 안에 그래 되면은 우울증 약도 모여야 되고 신경으로 문제가 발전할 수 있다. 네가 이걸 끊고 넘어갈 수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걸 끊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를 중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온갖 게 다 올라옵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이 올라오야만 올라다가 가고 이러다가 기도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면은 이제 밑에 체인기 거의 다 올라오면은 다 올라오면은 번뇌망상이 이제 올라올게도 올라올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 건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스님이 컵에 똥물인데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이놈이 넘치나갑니다. 넘치나가면 어느 정도 일정에 부으면은 그 똥물은 다 나가보고 맑은 물이 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내가 딱 기도에 앉았는데 무슨 이상한 생각이 난다. 이것을 없애야지. 거기에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올라야 된다. 올라가 낫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나 하면서 집착을 하지 말고 보고 놔놨고 그대로 기도로 갑니다. 가면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 내려가고 이러다가 자꾸 올라다가 보면 저이 밑을 다 들려면 올라올 게 없어. 그때부터 내 기도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것이 올라온다고 이것을 없애야지 가는 거는 틀렸다. 올라야 된다. 참으로 성불을 해야만 불진 일체 종제를 얻으며 이때 비로소 중도의 정간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도 정간은 천태종의 교리에 하면 오직 온교에서만 가능한데 온교를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되고 중도를 알려면 온교를 알아야 된다. 온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교와 중도는 둘이 아니어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온교이지만 그 내용은 중도다. 중도가 뭐 간단, 내다 니다를 집착하지 않고 떠나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내가 깨달은 입장이 아니면은 이걸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뭐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자. 내 아상을 이야기하자. 내 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위주로 이야기하잖아. 엊그제 뭐 스님이 내한테 전화가 오는데 내한테 약점이 하나 잡히는데 이것을 쿨하게 스님 잘못됐습니다. 참여합니다. 앞으로 반성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날 것을 자꾸 변명으로 나가더라고. 변명을 들어보니까 나를 갖다가 새살먹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취급, 새살먹는 취급을 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꾸 변명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이중화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 변명을 해라. 초등학교 수준에서 변명을 하면 내가 다 그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교묘하게 빗기 가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참여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래보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상대방이 더 이상 뭐 질타를 할 게 없어. 일타이고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반성합니다. 참여합니다. 뉘우칩니다. 이렇게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그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이래 나오지. 내 아침에 유튜브 보면 이렇대. 14층에 사는 사람이 애가 둘이가 있고 또 조카들이 주말에 놀러 가고 14층 우당탕 이렇게 13층에 노부부가 사는데 막 억수로 시끄럽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래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14층에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이 너희들 전부 다 손편지를 쓰게 했어요. 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래가 편지를 전해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다가 없었는데 그 집 아들이 딱 받아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줬어. 준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읽어보고 그 편지에 답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우리 걱정하지 말고 클 때는 애답게 커야 돼. 맘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그것을 뭐 이자 5만 원을 더 얹어갖고 편지를 들고 할배가 4일 만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세대기하고 눈에 눈물 날랑거려. 5만 원 올라갔나? 그 아들 좋아하는 닭강정인가 닭 그거 묵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놀아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들 자기 손자는 아니지만 손자들이 쓴 그 손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옷의 아들이 물론 그 젊은 세대기도 그 정도 이래 아들로 이래 손편지를 가져갈 때는 그 세대기하고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맘대로 해라. 아무런 우리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아이들답게 커야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 5만 원. 그래, 이 세대가 너무 또 역으로 감동받다가 유튜브로 딱 올려놨대. 온교와 중도는 둘이 아니어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온교이지만 그 내용은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의 간센보살입니다. 간센보살은 천태종의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간셈이라서 어디 다른 곳에 간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깨우칠 때 그때 간셈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방편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